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그 반대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한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변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결코 자신의 일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몇 장 계속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어저께 우리 2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영적의 사람인 이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모아 다윗과 그의 600명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를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한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이 세상에도 오늘날에도 이 큰 범죄를 행하고는 다른 나라로 도주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 인터폴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옛날에 이 몇천 명 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600명을 잡으려 하는데 잡지 못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블레셋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복수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힘을 모아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동료였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며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다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정작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데 내 감정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가족끼리 아니면 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끼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의 추격에 도망하던 다윗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있던 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왜 들어와요? 오늘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 동굴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아유, 그렇죠? 바람이 잘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그 많은 동굴 중 사울이 들어간 동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또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악한 권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악한 자들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에게 당한 괴로움을 언급하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으니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윗을 다그칩니다. 물론 우리의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옥신각신했을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지금 저 사울을 처치하면 그냥 평화롭게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온 유다 땅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걸 해야 돼. 이때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마치 그때를 아는 거,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실수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봐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한 괴로움에 갑절되는 큰 괴로움을 주어야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당한 괴로움을 주어야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생각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찰나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기도발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이런 순간에 주여 그러면 주님이 곧장 답을 안 하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급한 상황에 주님 그러면 그 기도의 줄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내 시간,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더라도 이건 정말 합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도망 다니고 끼니를 수도 없이 걸으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일생일대의 기회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하들의 정당하면서도 남의 목숨을 해치려는 악한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의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함으로 점점 힘을 얻게 되는데 욥기서 1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어디서 힘이 나온다고요?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그러면 악한 자, 더러운 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고통의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길을 돋는 이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데 잠언서 4장 18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악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하여도 마음 아파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오죽하면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자신이 행한 잘못 하나하나를 뉘우칠 줄 아는 자라는 거죠. 자, 육적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저걸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근래에 어느 젊은 청년이 대학 캠퍼스에서 강연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미국 전역이 이게 이상하게 이게 막 파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우측이든 좌측이든 뭐 그게 극우든
이런 이걸 통하여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죠? 그 사람이든 아니면 지나가다 차에 치여 죽은 이런 그 생명을 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과 불쌍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한 영혼이 이 모든 천하 있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공사원 가서 아틀란타에 목회하시는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그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청년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분위기상 뭐 누구인 걸 알았지만 그러면서 자기에게 묻는데, 이건 정말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나한테 이게 물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교회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누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이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겠어요? 다 자기 종교적인 주장과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구의 이웃이 돼줄 건가? 여러분 그 사람의 이웃이 돼주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쓰러진 사람의 이웃의 관점에서 찾아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고 전 생각해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이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행한 작은 실수, 그게 뭐였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까지도 마음 아파했어요. 찔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작은 실수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한 선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선도입니다. 나쁜 선도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겨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대할 줄 아는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의 그 모든 그 이야기를 그냥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가 잠깐 보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선하게 선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군중 심리에 편승하여 원치 않은 악을 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영적인 사람은 악을 행하려는 군중들조차도 선한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시끄러울 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끄러움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쫓았던 사람이라고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 시편에 이 기도문과 시편을 묵상하면 정말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34장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에는 자기의 경험담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영적인 사람은 결코 악한 일에 빠져 자신을 죄악으로 물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에 빠지려는 자를 선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할 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악한 권면을 따르지 않는 자이며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자. 자, 지금 영적인 사람인 다윗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고 싶잖아요. 선교 갈 마음에 지금 생각 중이신가요? 내 옆에 누구를 앉혀서 갈까? 오늘 점심이 뭘까? 간식은 뭐지? 괜찮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갖다가도 빨리 돌아서면 되니까. 자, 오늘 12절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절대로 왕을 해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부터 시작된 동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착해서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냥 태어나기를 부모의 좋은 DNA를 가져가지고 그냥 착해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왜 절대로 왕을 해하려는 적이 없는가? 그가 얘기한 이 모든 일에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공을 이제 사울에게 넘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이 세운 저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치지 않은 것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아픔, 고통,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그 공을 그 사람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굴려놓는 거죠. 재판장이 있기에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내 스스로 바꾸려고 힘을 동원하려는 육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삶의 자세와 믿음은 그가 위기에 빠질수록 그를 더욱더 순결하고 담대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존재로 서 있음을 사울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면 안 되고요. 돈으로, 권력으로 두려운 건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만약에 내 힘이 빠지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때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사울 왕의 신하가 아니라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 앞에 나와 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신하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를 대하니까 다윗을 통해 사울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은 결국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신을 쫓는 사울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큰 잘못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본심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악한 사울에게 선언한 모양꼴이 됩니다. 마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욕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없어서 있는 자에게 굽신굽신하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허리를 굽히고 기도하는 건 그 사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굽히는 겁니다. 옛날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백화점을 들어가다 그러면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사람이 따라오고 나면 문을 열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남자분이 백화점을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문을 잡고 여자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땡겨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는 내가 문을 열 거니까 왜 문을 열어주냐고 그러더래요. Ladies first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문을 여는 건 내가 젠틀맨이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허리를 굽히고,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왜 남보다 성실하며, 왜 남보다 부지런하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오늘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더 기쁘게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믿음을 가져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또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성극 관람을 갑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의 귀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